연락이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다 죽어가고 이제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하는데 와달라고는 못하고요. 그래서 얼른 아래층에 최성열 목사가 살기 때문에 전화해 봤더니 교회에서 아직도 주일날 상담하고 있대요.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얼른 들어오자마자 일어나 세수만 하고 그 환우가 있는 양평 그쪽으로 하여튼 피곤하고 힘들지만 둘이 얼른 갔습니다. 제 목사 사모가 자기도 가겠대요. 자기가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아픈데 이렇게 운전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또 좀 치유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래 가자 해서 셋이 가게 되었죠. 가서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에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미국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아마 아프리카까지 돌고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 귀한 사모님이 소천하시면은 이 땅에서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우리 사모님을 꼭 뵙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식사를 차려주신다고 하여 그래 그럼 먹고 가자 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데 제 맞은편 짝 목사님의 그 집에 바로 이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딱 쓰여 있는데 제게는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며 살아가야 돼 하는 마음이 확 들어서 그저 갑자기 좀 본문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집회 내내 5번을 설교했는데 본문을 한 적이 없어요. 본문을 읽고 본문을 내가 왜 못 들어갈까? 한데 여기에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있어요. 설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어디 갔다 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대집회라도 준비를 못 해갖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집회에 준비를 못했어요. 많이 기도도 하고 봤던 것도 보기도 해야 되는데 한 번 대충만 보고 그리고 나오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별로 못하고 나왔는데 끝나고 났더니 다들 집에 가는 차에는 항상 누님과 매형이 타고 있어요. 박 목사 오늘 설교 엄청 좋았어. 막 뜨거워서 내가 혼이 났어.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박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해.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은 해봐야 별 일 없어 그런 얘기인지 그게 그거야 하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은근히 또 한 번 안 해볼까 하고 또 한 번 안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카톡이 와요. 오늘 정말 은혜가 넘쳤대요. 특별히 조은택 목사가 있잖아요. 선교사. 조은택 선교사가 카톡이 왔어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보니까 말루래요. 이 무식한 걸 좀 고쳐줘야겠다. 말루가 아니라 만루야. 만땅 할 때 그 찻대는 만자와 일루, 이루, 삼루가 다 말루일 때 홈런을 쳤다는 거야. 목사님 운동장에서는 만루 홈런이고 목사님은 말로 홈런을 치셨습니다. 하여튼 참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쑥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또 한 번 안 해볼까? 또 한 번 그저 대충만 해가지고 나가볼까?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설교한 거를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니까 다른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끝나는 시간이 다 오고, 하여튼 어쨌든 또 한 번 안 해볼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번을 다 그냥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러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하며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될까? 그래도 설교하고 설교 준비했으면 또 보고 그래 이쪽에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래 이쪽에서는 나한테 하는 설교야. 너 잘 들어야 돼. 네가 버려야 돼. 아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야. 그래 이 성도들에게는 강력하게 여기는 해야겠다. 뭐 이런 걸 다 칠해가지고 여기 난장판을 해가지고 저는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는 저는 저에게 하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늙은이가 되어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끝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집회까지도 그만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왠지 찜찜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 기도는 했지만은 그래도 준비를 또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집회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녔어. 월요일 저녁서부터 열심히 집회를 다녔는데, 그러고 지쳐가지고 토요일 날 들어와 주일 새벽 설교서부터 하고 나면은 나는 또 집회를 나갔어. 전라도도 가고 저 경상도도 가고 저 산골짜기도 가고, 하여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너 나가 외쳐라 해서 그렇게 집회를 열심히 다니며 별의별 기적들이 다 많았댄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면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대요. 나가라고 하고, 돈은 우리가 줄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장로님들이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공격을 하고 난리래요. 그래서 안 나갔대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입들 딱 다물고 그렇게 막 그냥 오늘 저한테 뭘 선물을 그렇게 많이들 갖다 줬듯이 그냥 선물 배도 갖고 오고 사과도 갖고 오고 복숭아도 갖고 오고 뭐 그렇게들 하더래요. 어떻게 제 생일이 9월 15일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들 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5일이 주일이더라고요. 여기 오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 또 줄 것 같아가지고 저 필그림 교회로 가서 월요일 날 가는데 주일 날 나 미국 간다고 하고 설교만 하고 도망가서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그냥 일이 또 잘못돼가지고 금요일 날 다시 이제 가게 됐죠. 하여튼 어쨌든지 이렇게 뭐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다니는데 아버님이 다니는데 야, 기도 안 하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편안해져. 너는 아멘이 아니라 누가 아멘한 거야 지금? 기도 안 하면 편안해지는데, 야, 그리고 나가고 기도하면 또 난리법석이 나. 내가 너한테 바른 방법, 바른 길을 가르쳐 줄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 너는 개가 짖든 말든 끝까지 그렇게 가라. 나는 했다 안 했다 했지만은
너는 끝까지 그렇게 가. 근데 이게 퍼뜩 들어오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누나 매형이었구나. 박 목사 엄청 은혜 받았어. 박 목사 내려갈 때마다요. 박 목사 엄청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게 우리 누나 매형만 그러면 몰라도 카톡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은혜 엄청나게 받았다. 오늘은 홈런이셨다. 이제 절대 그런 카톡 보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험 들 수 있어. 오늘은 귀 딱 막아버리고 열심히 준비해 갖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은혜는 별로 안 될 테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준비를 해 갖고 나왔어요. 은혜 못 받고 아멘 아멘 안 해도 저는 이렇게 이제는 하기로 번쩍 정신이 들어 이제는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거 왜 못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해 가야지 누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거 다 농담으로 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집에 갈 때 또 이게 괴로워져요. 같은 차를 타고 가니까 이게 다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뭘 하면은 기뻐하시고 그래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기도도 예배도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전 누군지 몰랐어요.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맨 앞에 청년인가 뭐 엄마인가 아버지하고 같이 온 이 앞에 있는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 교회 다니나? 샬롬. 두 번 샬롬이네. 어느 청년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익은 청년은 아니니까 우리 청년은 분명히 아니야. 부모하고 같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릎을 딱 꿇고 끝날 때까지 지금도 꿇고 있어요. 계속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네요. 하나님, 저 청년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 길을 열어주소서. 왜? 딱 제자리 잡고 지금도 무릎 꿇고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팔을 입었는데 긴 토시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저건 분명히 뭐 문신이 있겠다 하고 유심히 이렇게 저렇게 봤더니 두 손을 들었는데 여기 뭐가 하여튼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 문신에 대하여 저 친구가 얼마나 후회를 할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없는지 있는지 몰라. 있나? 있구나.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이러네요. 얼마나 저 마음에 괴로웠을까? 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을까? 그러니 딱 저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요. 그러나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육신을 보겠습니까? 오늘도 그 우철민 선교사가 저한테 왔어요. 물론 저렇게 토시를 하고 왔어. 평생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 친구는 술 먹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얼마 온 지 안 돼서 제문을 그냥 쾅쾅 겨울에 두들기는 거예요. 겨울에 옷을 벗더라고요. 나 그거 겁 안 나. 그거 보여줘도 겁 안 나. 온통 문신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놈도 되냐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평생 그거 전문했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린 여기서 살기 시작하며
걔는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잘 갔어요.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알코올 중독이었으니까 넘어지고 하여튼 참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앞에 숨어 있다가 달려 나오니까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고 정말 성자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성자의 길을. 어느 날 보니까 온통 다 붕대로 칭칭 다 감아놨어요. 왜 그러냐? 도망을 가더라고요. 잡아오라고 그래서 봤더니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칼로 다 긁어버렸어요. 전부. 주님이 이거 내가 너무 후회가 된대요. 이것만 보면 주님 앞에 조성에 어쩔 줄 몰라 그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시지 썩을 놈의 욕심 보시지 않아. 이제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가면 돼. 어쨌든 그런 귀한 청년이더라고요. 저 청년도 그런 귀한 청년이겠다. 예배 자세부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 육신을 보고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지겹더라도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는데 부자가 잔뜩 금화를 갖고 와서 쫙 하고 그 엄청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과부는 제일 싸구려 동전 2입을 가져와 그걸 넣으면서 죄송해 어쩔 줄 모르며 그걸 넣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돈의 액수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산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건만큼 간에 네 어떤 마음으로 내게 봉헌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한참 예민하고 뭐 그럴 때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했는데, 내가 이 많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많은 재산 주님 만나자 거지 같더라고요. 왜 이걸 가지고 그랬을까?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버렸어요. 저는 이제 돈도 없게 됐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너 그거 잘했다. 그래, 네가 아마 최고로 많이 바쳤을걸?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칭찬하신 거는 한 벌밖에 없는 옷, 추워 떨고 있는 사람, 불편한 마음으로 벗어 그저 이렇게 입혀준 것. 애들하고 함께 살며 우린 굶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린 돌솥밥을 먹었어요. 돌솥밥을 밥을 여기다가 퍼놓고 물을 부어놓고 누른밥까지 먹으면 얼마나 배가 뜨뜻하고 기운이 날까. 그날만 기다려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상차리인데 중간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리 좀 가지 왜 여기 중간에 앉았어? 그러다가 뭐 하여튼 그냥 앉아요. 끝까지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먹는 거예요. 이쪽에서 두부 먹고 이쪽에서 부침개 하나 먹고 그러면 양쪽을 오가며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면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밥을 이렇게 버놓고 물을 부어놓고 한 숟갈을 딱 먹고 많이 씹지도 못하고요. 꿀떡 삼켰는데 뜨거운 게 여기서부터 싹 들어가더라고요. 금방 힘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 다 먹어야지 하는데 집에 있는 굶고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가 있어야지 먹죠.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만 먹고 내려놨어요. 왜 그만 먹니요? 옆에는 좀 뚱뚱한 목사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왜 그만 먹니? 좀 속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 색이 안 좋아? 진짜 안 먹어? 뭐 수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진짜 안 먹는다고 했더니 어쩌면 그걸 가져다 자기 밥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정말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왜 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큰 거 칭찬 안 해주셨어요. 바로 그런 것. 대집회들이 큰 교회에서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찰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머리가 하얀 분이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둘이 같이 열심히 다 끝까지 그냥 정말 날이 새도록 같이 일을 해줬더니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대. 열심히 일을 하면 봉투 하나씩 다 주거든요. 우리는 그저 몇 푼 안 주고 그 위에 감독들이나 감리사들이나 이만큼 두꺼운데 우리는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이거 받았으니 애들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분이 꾸부정한 그분이 너무 불쌍했어요. 계집 옆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주머니에 확 넣어주면서 아니 이걸 왜 날 주니? 자기도 받았대요. 저는 돈이 많아요. 의사셨다며요? 괜찮아요. 다 쓰세요. 하고 돌아오면서 나 스스로를 욕을 해요. 내가. 야, 너는 어떤데? 너는 지금 먹을 게 없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을 고생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척하고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던 것까지도 다 알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것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작은 것, 내 있는 모든 것, 저걸 주면은 그 다음에 나는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그걸 잘 해드리면은 너무 기뻐하시지만은 내 방법대로 일식집으로 가시자고요.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풀 뽑아드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을 한 다발 좀 가끔가다 사드릴 걸.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신 분이에요. 한 번은 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보셨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같이 간음하거나 도색하거나 남들 거 뺏거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하며 이렇게 금식도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난 저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큰 소망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목사도 소용없어. 집사, 권사, 장로니 이런 선교사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들 많은 부자들 같지 않아도, 먹을 게 그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너는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선교사냐, 이걸 묻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가 보건 안 보건 실망할 것 없어요. 나는 지금 처지가 이래,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죽어가는 중풍병 걸린 자기 종, 죽어도 관계없어요. 종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 내 예쁜 아내, 정말 내 품에 있는 내 자식들, 이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병든 종, 죽어버리면 끝나고 버리면 끝나는 종 아니에요. 이 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특해서 가자.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더럽혀져요.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럼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백부장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그럼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안 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과부의 두 랩돈 같이 그렇게 하고요, 세리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의 그 바로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늘 보이면 되지 않겠나요? 너는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구나. 와, 너는 돈이 많어. 너 남자야 여자야 이런 거 따지 않으시잖아요. 젊었는지 늙었는지 늙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요, 누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식모라고 있었어요. 식모.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할 때죠. 초등학생 때 식모회가 들어왔는데 그 한 중학교 1, 2학년이나 됐을래나. 아이 좀 잘 보고 그거 그러고 그러. 근데 걔가 밥도 하더라고요. 빨래도 하고. 그러고 이 어린 것이 아들이 학교 갈 때 저 남산에 있는 학교였으니까 우리 집에서 멀어요. 걔를 데려다가 학교 차가 오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 오면 아빠 하고 아빠 품에 안기고,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자. 식모는 남겨져 있고 아들하고 같이 다들 집안 식구끼리 나가서 밥을 먹고 오고. 지금 옛날을 돌이켜보면 너무 걔한테 미안해요. 지금 같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믿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같이 내가 믿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를 내 딸같이 학교도 보내고, 우리 나갈 때 같이 밥 먹고, 걔도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얘하고 똑같이 공부 좀 하게 하고, 내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왜 그걸 못했을까? 그저 지금쯤 그 아이는 그저 50대 초반 중반이 되었을 텐데 왜 그걸 못하고, 야 담배 사와, 야 맥주 한 병 사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빠가 내 아들을 안아줄 때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그렇게 걸리는데 마침 제 마음에 짐을 하나를 덜어주는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그럴 때가 아니라 제가 그저 중학교 때쯤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저보다 3살인 누나가 와서 또 밥을 해주고 하는 예전의 식모라고 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이죠. 그렇게 일했던 그 아이는 그런데 마침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도와주면 될까? 뭐를 해주면 될까? 왜? 너무 미안했어요. 저보고 제가 나이도 어린데 오빠라고 그랬어요. 오빠라고. 저 누나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많이 늙고 걸음도 잘 못 걷더라고요. 다리가 뭐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도 다 하고 그때의 그 죄송한 마음, 하나님을 제가 모르던 그때에 그저 함부로 했던 그런 마음들이 죄송하여 수술도 잘하고 이제는 잘 걷는 그럼 그래도 75세, 76세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가인 얼마나 부러웠을까? 이 누나는 얼마나 부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못 견디겠어요. 이런 생각과 결국에는 만나 매달 그저 조금씩 도와주고 수술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돈이 나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계명 필요 없어. 새로운 계명 하나를 딱 줄 테니까 너희들은 한번 사랑해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한번 정말 사랑해봐.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해요. 열심히 용서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면 누나는 또 속상해. 안 하려고 하다가 교인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억대가 되는 돈을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교인이요. 그럼 난 모르는데. 그래 그 빚을 그냥 열심히 그러면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 갚는 거예요. 교인이 그래. 교인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로다가 이제 다시는 이제 속지 않아야지. 또 그다음에 또 그럼 저 사람 내가 거절하면 미안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또 그다음에는 큰 것들을 또 뒤집어 쓰게 되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은 엄청 좋아요. 우리 안에서 이제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강사님들 집에 모시고 가서 막 기도회도 하고 좋은 어떤 유명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 집이 좋으니까 그분 집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들 거듭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괜찮아요. 없었던 걸로 하면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마비가 되지 않게 양심의 마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꼭 같이 만나 언젠가 붙들고 울게 해주세요. 함께 붙들고 울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너희들 잘 살 거야. 교회 다니면은 내가 니네들 망해가는 회사 내가 다 세워줄 거야.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자식들도 짐승의 밥이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며 무덤 속으로 들어가 몇 해 대를 이어 살아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하죠. 죽으면 사람들 넣어두는 곳이요. 대를 잇고 거기서들 햇볕도 못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저주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우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 그러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애통하는 자 내가 위로해 줄게. 온유한 자 너 땅을 기업으로 내가 줄 거야. 너무나 많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내가 열심히 내 배부르게 해줄게. 긍휼히 여기는 자 너희들 긍휼히 여겨.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마음이 정결한 자 그래 하나님 너 볼 거야. 너무 많잖아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게 너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니? 걱정하지 마.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기독교인들은 탈레반 같다. 아주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무서운 사람들이요.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캐톨릭에게 그 얘기했다간 들고 일어나. 당선 못 될 수 있어요,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누구를 뽑아야 할 건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정말 은퇴만 안 했으면 니들 다 죽었어. 아우 그냥 내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기회들을 잘 붙잡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선택을 잘못하여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도 잃은 다음에야 지키려고 해요. 다 끝장나버린 다음에야. 지금서부터 걷고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요. 잠 좀 잘 자고. 결혼도 그래. 좋으면 그냥 해버려요.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정말 평생 고생이잖아요. 아직도 멀었어. 고생 끝나려면요. 직장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다 괜찮아. 힘들어도 이 땅에서 그저 삶 끝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지도 몰라요.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한번 물어봐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 너무 충격이에요. 왜 교회에서는 안 가르칠까? 당신들 지옥 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회개는 다시는 안 하고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나 나는 죽어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 끝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왜 이런 얘기를 왜 우리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은 나 받고 싶어 한다고 다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때 받으려고 애를 써봐도 여기가 맹맹한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는 마음 주시면은 생명을 다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들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에 그걸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돼야 돼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였어요.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막 조롱을 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한번 우리를 살려보고 너도 구원해봐. 아니잖아. 못하잖아. 예수님은 자기에게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며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다 같이. 이제 6시간밖에는 찬스가 없어요. 이 강도들에게는 6시간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럴 일이 있느냐고요. 우리도 남은 시간 계산해 보세요. 우리나라 평균 그 연령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매형은 지나갔더라고요. 이미. 지금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제가 지금 73이니까 뭐 한 9년, 8년 남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암만 안 걸리면은 한 8, 9년 남은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잖아.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끝내야 되잖아. 이 땅에서요.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조은택 목사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대요.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세수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려서 함께 살던 우리 창훈이 아인하우스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애예요. 어릴 때 같이 있었던 애, 살던 애들이었죠. 목사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제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러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곧 자녀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잘 키워 더러운 세상의 마귀가 끌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며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 들어가서 하고 올게요. 예,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뭐 그런 소리가 들으며 아,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한양대인가 경희대인가 교수님이 계세요. 한양대 같아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종양학과 교수님이에요. 종양. 특별히 본인이 걸린 암의 전문인 교수예요. 대학 교수예요. 본인이 걸렸는데 몰랐던 거예요. 증상서부터 이럴 때 초기에 검사하고 다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교수라도 거기 전문가라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타고 가는데 장례식장 가는데 목사님 병원에서 지금 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출혈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만세반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믿음의 아들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지 그분은 정말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장례 예식을 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힘들어 하고 있는데 하루가 오전 중이 애가 태어나고 그 전문가가 죽어가고 죽은 분 장례식을 하고 오고, 그래 이게 인생이야. 아름답고 화려한 게 인생이 아니라 이게 인생이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2명, 3명 중에 하나가 우리 암이라고 하대요. 그러니 여기 얼마나 암투성이겠어요. 여기 뭐 다 암 아니야 이제. 지금은 웃고 있지만은요, 이건 내가 걸렸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린 살아가요. 뭐 해야겠나? 잘 준비하자고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안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 나 정말 받았나?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또 만지작거리고 또 만지작거리고, 그저 만지작거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강도는 그 기가 막힌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지옥을 향해 가요. 한 친구는 개판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즉석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것이 깨져야 해요. 우리를 정말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담보합니까? 아무도 보증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해줍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해줍니까? 안전하게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해결해야만 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저 가르쳐줄 뿐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좁은 길, 당신과 싸워야 한다, 옛날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며칠 전에는 큐티를 하는데, 난 세상에서 0.1%도 그 안에 들을 것 같아. 부쩍 힘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어요. 이 인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허다해. 뭐 그냥 이상한 미신서부터 별놈의 종교 이거 다 빼버려 봐.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몇 프로가 되겠나? 허다하게 많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나? 0.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설교하면 자꾸 공격을 받아. 하나님은 다 지옥 보내냐? 아니,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 외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지, 그 끝에 주님이 계시지. 예배 드린다? 예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짐승의 피, 도저히 이제 냄새도 맡기 싫어. 너희들이 태우는 것, 내가 짐승의 피를 먹고 좋아하고 짐승을 태우는 걸 내가 그 고기를 좋아하겠느냐? 너희들 오지 말아라. 여기 오지 말아라. 나는 이제 그 냄새에 질렸다. 너희들은 와봐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알면서도 못 가는 것.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방 안에서라도 엎드려 기도해요. 주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씻어주세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버리며 주님 그분이 좋아하실 것, 좀 전에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0.1%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제가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지옥을 보내? 아니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거지 뭘 또 원해? 회개해야죠. 회개. 정말 회개해야죠. 여기가 달라져야죠. 마음이 달라져야죠. 그런데 구원을 붙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리고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하지 못할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죄 짓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백성이야. 마귀의 품에 있다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에 놨는데 그것마저도 나 싫다. 어떻게 해요 그걸?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거룩해지는 게 이게 뭐가 힘든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남들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남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억울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르고 남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깜짝 놀랐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끝까지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재판할 때 공정하게 우린 재판도 안 하니까 뭘 얘기를 할 때 좀 바르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좀 사랑해봐라. 이게 못할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들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선지자가 와 하늘의 얘기를 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도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너희들 누가 피하라 했느냐. 대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군인들도 오고 부자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막 왔습니다. 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옷 2벌 있으면 1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세리가 그러면 나는 악한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늑증하지 마라. 억지로 뺏지 마라. 너무 간단했어요. 군인들도 가슴을 치며 세례를 받으며 군인들도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강포하지 말고 너희들 그저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이게 힘듭니까? 거룩해지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안 할 뿐이고 힘들어할 뿐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할 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간다면 그럼 그렇게 살고 지옥 갈래요? 그렇게 사니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갖다 곡식을 내 것이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 비난하는 거 나 이거 멈추지 못해. 그러고 천국 가길 바랍니까? 비난 안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전 거룩이라고 하면 잘못 생각했어요. 교회 종탑도 좀 더 높이 달고 담도 좀 크게 치고 세상과 좀 구별된 삶도 살고 그저 1년이면은 한 달은 금식도 좀 하고 같이 다 조용히 모여 촛불 켜고 큐티도 하고 저는 그래야지 거룩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어린애를 데려다가 키워서 몸 파는 아이로 만든대요. 힌두교가. 정말 화가 났어요. 야, 빨리 보냈습니다. 야, 그 아이들을 재봉틀 가지고 재봉질을 하고 옷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빨리빨리 그 집 만들어. 그 집을 만들어 몸 파는 아이들을 빼내와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월급도 못 받아 굶고 가서 몰매들을 맞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 다 부러져서도 오고 터져서도 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들어온대요. 먹을 게 없대. 나가 일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엄청나게 많이 인도에 저녁에 있는 한번 이 목사들 한번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 그래서 다 갖다 뭉텅뭉텅 막 다 나눴어요. 직접 가서 거기 목사들의 도움을 받고요. 우리는 설교하고 준비하고 기도 거룩하게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이래야지 거룩한 걸로 알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주여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왠 줄 압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케냐에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그 일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린 그 일도 다 잘 해낼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수도 없는 많은 일들, 동인천역 앞에 노숙하는 사람들 밥 먹이고 예배드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우리가 그걸 하나를 얻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돌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과일들 뭐 한 80개의 봉투를 이걸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그 작업을 다 할 거예요. 여기서 있는 준 것도 다 가지고 가.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우리는 떠날 사람이니까 한 가방씩 거기에 돈도 잔뜩 넣어 이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 은퇴한 목사님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분들의 케이크와 또 그냥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주고요. 인천도 역시 똑같이 마음껏 해드리고 각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추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음껏 나누는 이런 추석이 될 거예요.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요. 성도님들 보면 비 오듯이 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노숙하는 분들 밥을 해주고 냄새나고 떠들고 해도 어쩌면 그렇게 잘 해주는지요. 서울역에도 있고 동인천역 앞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성도들이구나. 함께 달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같이 동참을 하는구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다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자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다 모르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다 돌아가게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해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면류관 받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